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그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1세기 때는 로마가 온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로마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힘을 다 쥐고 있는 로마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작고 볼품없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이 100번, 1000번 옳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몇몇 교회들, 몇몇 목사님들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다 싸잡아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도마 위에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요즘 이 어려운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917년도에 그 당시 소련이었죠. 지금의 러시아인데 소련에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건물인 평소에 눈엣 가시와 같았던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교회를 갖다가 노동자들의 숙소로 삼고 공산당 당원들의 관사로 삼고 그리고 삼다가 더 이상 삼을 게 없으니까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우 잘됐다, 꼴 보기 싫었는데 저 기독교인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니 속이 다 후련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칭찬했다라는 거죠. 이 정책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당의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니 모든 문이 다 닫힌 것만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면 하늘 문이 닫히게 되고 교회의 문이 닫히면 은혜의 문, 축복의 문도 다 닫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교회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공동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크게 따라하죠. 교회는 예수님을 깨달은 공동체이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깨달은 공동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러분, 비밀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추고 나만 아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 이거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설레요. 와, 이거 나만 아는 거구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소식을 늦게 접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리지 않고 감추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알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한번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달아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만민에게,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전하고 증거하고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거죠. 자,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다른 세대가 가리키는 것은 구약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경륜이 비밀처럼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사람들이야 라는 자민족 우월주의의 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잠깐 조명하고 넘어가 보면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하고 많은 이단 중에 그냥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세웠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 이것이 바울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과 공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십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통로로 삼으리라,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 복음의 통로로 삼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지금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교회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질 외에 다른 것을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뭐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되네, 저기 있어야 되네. 여러분, 저 이따 성찬식 때 가운 안 입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입어요. 뭐 목사님이 가운을 입네, 저 더워서 안 입습니다. 네, 아디아포라예요.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니죠. 거룩이 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 예수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 내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더욱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로 기결되는 그 역사가, 그 일들이,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는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혼났습니까? 내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 와, 상속을 받는데 그 표정으로 앉아 계실 거예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시죠? 기쁘시면 웃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웃으시면서. 그 표정 안 되고요.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웃어봐요, 빨리. 웃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엔 안 들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와 법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속자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프로미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미스,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변적입니다. 제가 9월 1일 오후 12시까지 10억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안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기다려 주시죠. 약속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약속을 넘어선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커버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겨진 그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커버넌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로 저와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얼른 교회에 왔다가 얼른 떠나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래 도망가 버리는 이런 개인주의적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한 것을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에클레시아, 연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제일교회에 누구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이든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든 와서 복음을 만나고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 은혜를,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움이 있는 자와 배움이 없는 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그 누구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에클레시아, 연결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며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은 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은혜와 경륜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은혜와 경륜을 드러내는 통로. 다시, 은혜와 경륜을 드러내는 통로. 자,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디아 테스 에클레시아스라고 헬라어로 우리가 읽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오히려 그 권세자들에게 교회가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 저 죄인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시다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로마 감옥에 있는 그 형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12절인가 11절에 기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당신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가로등이 없는 캄캄한 길을 걷는 것만 같이 방향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힌다면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의 문이 셧다운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확장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인천제일교회 성도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인천제일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창립 11주년, 아까 우리 서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적이 있었고, 목회를 그만두고 정말 다른 데로 가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인천제일교회의 가나안의 시즌, 새로운 토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경륜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꺼리낌 없이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시고 일터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시고 학교에서도 이 예수와 그 은혜와 비밀의 경륜을 전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천제일교회, 이 마지막 때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이 인천제일교회를 모델 삼아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